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으로 찬송합니다. 찬송가 301장.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찍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또 아침 새벽을 깨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기도의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새벽에 보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참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출애굽의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신앙의 역사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들을 보면 많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양식을 공급하셨다 그랬습니다. 뻔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길을 가게 하시는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그들이 오늘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오늘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반응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백성들만 가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들이 지금 생축, 다시 말씀드리면 동물들, 짐승들을 데리고 같이 이동을 하니까 사람만 해도 뭐 200~300만, 또 한 가정에 한 마리만 가지고 간다고 해도 몇 마리쯤 될까요? 뭐 수십만 마리 또는 수백만 마리였던 짐승들과 함께 이동하는데, 그들의 생존의 가장 근거가 되는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하나님께 대하여 찾고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 그리고 마라에서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 엘림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오아시스를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오늘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물을 구할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3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의 본성이 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무엇을 보는 겁니까? 그들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니까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문제만 보니까 사람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만 지금 붙잡고 말하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어찌하여.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을까요?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하냐? 이런 얘기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러는 거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서 해주고, 지팡이가 뭐 던지니까 뱀이 되고 손을 넣으니까 뭐 이렇게 한센병이 들리기도 하고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억지로 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자꾸 모세만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이것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라. 결국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계속해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다는 말은 없고 맨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얘기만 보니 이 출애굽기를 읽고 있으면서 답답합니다. 이것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내가 뭐 지적질을 하듯이 내가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나 역시 마찬가지로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닌가.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찬송합니다.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 많은 백성들이 함께 춤을 추며 찬양했던 찬양의 그 입술들이 금세 또 불평하는 입술로 바뀌고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의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의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요, 저들이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패역질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또 14장 이런 데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극에 달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랬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피곤하고 지치고 지루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징계를 내리시는 장면 보여줍니다. 그들이 또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했던 극단적인 경우는 언제냐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 보고했을 때예요. 아무리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다,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얘기하지만 그들은 이미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메뚜기 자화상에 다 퍼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와 아론을 죽이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요. 사실은 그들이 현재 문제에만 집중해 있으면서 현재 문제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저들이 어디만 보고 있어요? 현재 문제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만 보고 있어요? 과거만 보고 있어요. 과거만.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여러분 뭘 얼마나 먹었겠어요? 늘 그들이 그 고통 중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뭐예요?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다 그냥 두지 뭐하러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하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느냐?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애굽의 기억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오늘의 삶을 또는 미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다. 과거에 잘 나갔을 때 또는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오늘 우리가 미래의 삶을 살아갈 수 없고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도 그래요. 우리가 과거에 그래도 내가 한참 나갈 때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일했었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었다고 자꾸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었다고 지금은 내일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과거에 매여 있는 경우라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랬어요. 그래도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렇게 양파도 먹고 뭐 이렇게 생선도 먹고 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만 먹고 있다는 거예요? 만나만 먹고 있어요. 그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너무 지루해서 또 고기를 달라고 하니까 메추라기도 쉬었어요. 사실은 메추라기라는 게 뭐
우리가 보통 보는 예를 들면 뭐 참새 뭐 이러면 비둘기 뭐 꿩 이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하다 싶어서 사실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에 대하여 향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거기다 우리를 두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 참 답답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주셨고 가나안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저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함께 공유하려고 하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만 보이니까요? 현실만 보이니까요. 아마도 일제강점기 시대에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그냥 일제시대에 지금도 그렇잖아요. 일제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했다고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죠.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많은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 그냥 둬라. 뭐 독립이냐. 자유에 대한 비전이 없이 해방에 대한 비전이 없이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살면 되지. 뭘 내일을 꿈꾸냐. 오늘 사는 것도 급한데.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때. 내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나와서 봉사합니까? 예배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과거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쳐있는 문제만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 과거의 향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문제를 극복하고 내일을 꿈꾸면서 미래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과거 지향적으로 살아가는 향수병에 사로잡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 우리가 찬송 불렀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실은 저들이 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10가지 재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겠어요? 몇 달일 거예요. 몇 달. 이 몇 달 사이에 정말 이스라엘 역사에서 급변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급변하는 하나하나의 모든 사건 속에 누가 개입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개입해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뻔히 눈으로 보아왔어요.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양의 피를 발랐던 그들을 가정들을 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고요. 무교병을 먹으면서 언제 출발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긴장감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요. 마라를 지나왔고 광야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인도하시는지 뻔히 보았어요. 그런데 또 물이 좀 없다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평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해요. 뭐를 못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못 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베푸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무궁무진한지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었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이 현실적인 문제가 딱 직면해 있을 때 있어요. 갑자기 사업이 잘 안 돼서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경제적인 문제가 딱 생기면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살아가니까 돈이 없으면 정말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데 돈이 좀 없으면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돈만 보여. 돈 문제만 보이니까 누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잊어먹어. 그러니까 계속 원망하게 되고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게 되고 하나님도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갖게 되고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버려두시는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오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입술이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능력을 함께 하시고 역사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다면 오늘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가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라의 앞에 있을 때도 그래요. 마라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는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기도해요. 기도해. 뭐라고 기도합니까? 4절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돌을 던져 나를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는 그 네 지팡이를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게 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 모세를 다루어 가시는 장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마라에 있을 때도 사실은 마라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랬어요. 한 나무를 지시하셨을 때 그 나무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나무를 그냥 지시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그 나무를 우물에 던져요. 그 나무를 우물에 던지면 쓴물이 단물로 바뀔까요? 만약에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물이 변하지 않으면 모세가 얼마나 이게 낭패냐 말이에요. 근데 모세는 던져요. 오늘 여기서 보면 뭐예요? 백성 앞에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만약에 반석을 쳐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면 이 모세가 얼마나 낭패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 행하는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뻔히 믿고 고백하고 확신에 차서 반석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그런 신앙적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매몰되어서 다른 걸 못 보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나에게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하는 확신이 생기면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큰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라를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르비딤을 만날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광야를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르비딤을 만났을 때 저들이 보였던 반응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과거를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말들을 오늘 또한 저희들이 듣습니다. 오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늘 돌아봅니다. 우리의 현실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고 내가 처해 있는 문제 앞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보다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구원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소망하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베푸시는 은혜를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하여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걸음걸음들이 새로운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어나왔사오니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모세의 기도처럼 응답되도록 저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